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 본문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씩 풀어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핵심만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본문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유럽 루마니아에 청소부가 있었어요. 이름이 조르제 스프란주라는 사람인데 청소부 월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월급으로 가난하게 그냥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에요. 독일에서 자기도 모르는 변호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엄청난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독일로 떠났어요. 그 뒤로 소식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조르제라는 사람은 정말 고아처럼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없나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그 독일에서 온 변호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녀가 거기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적인 상속자를 찾고 찾다 보니까 이 루마니아에서 청소로 일하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유일한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밖에 없구나. 네가 너희 아버지의 남겨둔 재산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청소부였던 조르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다가 돈벼락 맞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얼마의 유산을 받았을까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은 1조 이래가지고서는 넘어가셨는데 얼마를 받았을까요? 자, 맞추는 분에게는 일부 때는 짜장면인데 이분은 짬뽕으로 할까? 여러분 얼마 유산 받고 싶으세요? 희망상 얼마 받았을까? 자, 이기훈 집사님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100억. 이게 통이 좀 작으신 것 같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왜 천원석 집사님 왜 쳐다봐요? 참 신기한 일이네. 700억의 유산을 받았다. 이제 좀 눈이 휘둥그레지시네요. 700원이 아니고 7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돈을 이제 받아서 살았죠. 부러우십니까? 전 부러운데? 안 부러웠어요? 전 부러워요. 이제 좀 부럽긴 합니다. 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갑자기 이렇게 떼돈을 번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쫄딱 망하고 돈이 없었던 때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삽니다. 물론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이분은 잘 살았다 그래요. 검소하게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여하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아멘 하고 싶어지시죠? 영문도 모르지만 그렇죠? 예. 자, 예수를 믿으면 이 루마니아의 이 조르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하는지를 깨닫고 크게 기뻐하시고, 그죠? 700억 받아도 막 좋아 죽을 텐데, 이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준다는 걸 이제 아시면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유산을 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면 또 로마서 앞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야 됩니다. 아마 이제 몇 주 가면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그냥 바삭하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면서도 외울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어떤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자, 바울이 1장 앞에서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선포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요. 그렇지요? 정말로 복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뒤집으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마음의 양심도 주시고 생태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게 창조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를 저질렀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고 마침내는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우리들은 예외지, 우리들은 특별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No! 너희들도 예외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제외가 된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또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 하위 율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깨달아 안 거지요. 예수 믿고 안 거지요.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여 깨달은 게 뭐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죄인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도둑질한 것을, 예를 들면 횡령죄라는 죄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횡령을 해도 그걸로 잡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라는 게 사회가 좋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율법이 있으니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인간은 결국 뭐예요? 율법 아래서 다 죄인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간에 율법이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 없는 인생을 죽어버려라, 사라져버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홀로 소망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 외에 드러난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의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외에 드러낸 하나의 의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 나아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며
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너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율법 속에서 찾아보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찾아낸 게 바로 지난주부터 봤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과만 연관이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주 좋은 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좋은 예가 되고 율법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에 있어서 아주 좋은 믿음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훌륭했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거나 타고난 선천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내 믿음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었겠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인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안 됩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린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이 고백은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 첫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땡겨와서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은혜가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겐 이 은혜가 있다고 너희들도 이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의 첫 조상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다시 보니까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할례를 언급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할례에 대한 의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하, 율법에서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하는 행위가 할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할례는 율법에서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할례구나. 이렇게 행위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예를 딱 들어오면서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사람이에요. 최소한 400년 전 이전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을 따라 행위로 순종한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시로 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는 참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의롭다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를 표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알게 되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할례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먼저였으니까. 달리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 이방인 교인들도 있고 유대인 교인들도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믿어야 됩니다 하고 강조하니까 이것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믿는 거는 결국 내가 믿는 건데 그럼 내가 나의 능력 아니야? 나의 행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도 누가 주셔야? 우리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나는 믿을 거야.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날 거야. 나는 예수님 반드시 만날 거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뭐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기 신념,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 열정, 긍정적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아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을 믿을 수도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꽉 붙잡는 것,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만들어내서 성취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붙잡아서 된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했는데,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만약에 내가 만들어내는 행동이 된다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능력이 된다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행동을 해서 내 능력으로 얻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500원짜리가 어떻게 되겠죠? 학이 있는 건가요? 500짜리하고 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이것은 뭡니까?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수 믿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운 거 분명합니다. 오늘 가기 싫은데,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 놀러 가고 싶은데,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그랬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아니지, 가야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들의 의지인 거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믿도록 하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365일 늘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단단하고 든든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하지만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때때로는 휘청거리고 때때로는 무너지고 그렇게 열심을 잘하도 싫어 안 해! 하고 막 잠수를 타게도 되고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이 아직 여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태위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대단하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잖아요. 불안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내 얼굴이 너무 예쁘다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아내를 보고 야, 너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 쥐는 살았지만 아내는 뺏겼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후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더뎌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지?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종을 그냥 양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로 안 주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아내가 여보 안 됐어. 하나님 방법이 이게 아닌가 봐. 내 종을 통해서 좀 그냥 아무나 그래도 자식을 낳기만 하면 되잖아. 당신만 낳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또 하가를 보내가지고 첩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한 것이 아닌 그런 아들을 또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위태위태했어요. 위태위태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도우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만들어낸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따로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생긴 문제들을 하나님 오셔서 도우시고 다듬어 가실 때에 누구도 다듬어져요? 아브라함도 다듬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흔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때마다 와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하나님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놔줘.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근데 안 버려. 그러니까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실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예요. 근데 그 위태위태했던 인생을 오히려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아주 좋았더라.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20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쌓여지고 성장하고 점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한 것을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기어코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굳게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누가?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역사, 인생 역사 속에서는 특별히 그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견고해질 수 있는 아주 기틀이 마련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바로 이삭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 살? 100살. 그럼 사라는 이게 99으로 하는 90입니다. 90 알겠죠? 10살 차이 나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사라 나이 90에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말 기억하세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몰라요, 알아요?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되기 바로 전에인 99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자, 그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 원리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 늙은 부부에게 자녀를 낳기에는 죽어있는 이 몸인 이 늙은 부부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사라가 엿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그럼 웃지요. 말이 안 되는데, 기가 차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웃겠어요? 아마 저라면 뛰쳐나와가지고 삿대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약속은 해놓고 아직까지 지키지도 않고 이제 끝나버렸어! 하면서 삿대질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걸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똑같이 했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그 죽어버린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던 죽은 몸이었던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1년 전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성취가 되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죽어버린 몸에, 불가능한 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 일 후에 한 번 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다시 한번 크게 시험을 받는 테스트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삭이 아마 10대 정도 됐을 건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실천합니다. 3일길을 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뭔 아버지가 이래. 아니 100살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평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어떻게 크레임도 안 걸어? 야, 뭐 이렇게 무서워? 뭐 이렇게 매정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그만큼 성장, 성숙해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 문구가 나와요. 아들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장작 준비해가지고 그 종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물로 바칠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다 있는데 제물인 양이 없네? 양 어디 있어?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차마 못했겠죠. 하나님 근데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로 저 구절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저때 저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다. 그게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지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죽은 것과 같던 몸이 아기를 갖게 되었지요.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뭘 알았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첫 열매, 첫 단추가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없는 제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십몇 년 뒤에 그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죽었던 몸에서도 그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지. 그렇다면 내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면 죽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살릴 수도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내포할 수 있는 해석을 오늘 로마서에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적은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기록된 바 창세기에 있는데 뭐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믿을 때는요, 자기 속에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자기 삶에 아무런 씨앗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기와 자기 아내가 이미 자녀를 낳게 해놓은 죽은 몸이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살리셔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그것은 죽었다가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그것을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 재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다가 저 이스라엘에 아니면 온 천지에 하나님이시여 제가 정신을 차렸으니 저를 이곳에 우상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온 민족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들을 주십시오.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먼저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누리시려고. 이 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복, 상속, 유산을 주시죠. 땅, 후손, 그리고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이 유산을, 이 상속을 받아서 누리려면 먼저 이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케이, 넌 자격이 되는구나. 이제 이 복을 써라 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지요. 믿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움직일 게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조차도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능력과 아브라함 스스로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고 그 일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고 공로가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흔들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시려고 그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돌아보십시오. 생각하기 싫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일들 속에서 이제 인생 끝나는 것인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 속에서 그것을 지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지요. 그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다시 버티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삼키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16절 본문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의 것인데 이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갖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그 아브라함 덕분에 믿지 율법 없이 믿은 우리들도 그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믿을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빨리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내게 주신 복입니다. 내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세요? 완전히 죽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하시는 창세기 말씀 중에 한 구절은 거기서 말하는 씨가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분 역시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으나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상속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23절부터 25절까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믿는 자에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땅의 복, 후손의 복, 열방을 복되게 하는 자로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착각해가지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땅을 알아보러 다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땅 보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나 보다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큰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가지고서는 사람들 먹여 살리려는 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땅을 소유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자녀들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성경적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듯이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하게 되지요. 뭡니까? 하나님 백성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저 죽어가는 북한 땅에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땅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후손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그로 인하여 그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법이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그런 돈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유산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질병이 들 수도 있고 복상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산된 것을 상속된 것을 마음껏 쓰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생살이가 이 땅에서 잘 풀릴 때나 그렇지 않고 잘 풀어지지 않을 때나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복, 하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부탁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약속을 붙잡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신뢰하시면서 따라가시겠어요? 오늘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라는 그 마인드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